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떡을 떼시는 데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잔을 나누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종료 주일이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은 우리가 분변과 분잔을 하죠.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을 이제 기념으로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영성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몸을 떼어서 이제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냥 기념해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가니까 너희들하고 밥 한 끼 할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나누라고 그랬어요. 나누고, 그리고 이 떡을 서로 나누고 받아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25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 배경에 대해서 이제 봤다면은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떼가지고 떼서 준다는 건 뭡니까? 이게 뜯어준다는 거죠. 뜯어주는 거. 원래 있던 떡이 한 덩어리 거기서 떼서 준 거죠. 떡을. 그러니까 떡이 여러 개 나눠져 있던 게 아니고 한 몸에서 떡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씩.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뭘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점이 뜯겨지고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떼서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떼서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다음 주에 할 때 떡을 떼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감사한데 그 감사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성찬 예식이 끝나요. 그죠? 물론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성찬 예식은 반쪽짜리 성찬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영성입니다. 성찬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눔의 삶,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나눔의 영성도 필요하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거 다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나누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느꼈던 그 놀라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그 하나를 떼주는 겁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떼준다고 해서 그러면 나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가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나눔, 떡을 떼서 나눠주는 이 나눔의 영성은 비밀이 뭐냐?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평생 동안 꽉 움켜쥐고 손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의 은혜도 알고 그 구원의 기쁨도 아는데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만 꼭 움켜쥐고 나중에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혼자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1:1 구원받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것은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은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손을 움켜쥐고 하나도 내어놓지 않으려고 내 받은 구원의 은혜 나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하고 너무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몸을 나누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콩 한 조각 나누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을 줘야 나눠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1억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정말 콩 한 조각도 주기 싫어요. 못 줍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은 내게 있는 거 다 줄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게 가지고 있어서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뜯어서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 한 조각 나누는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콩 한 조각 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서 교회 다 다닙니까? 아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정말 봉사의 삶을 그냥 천직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나누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것은 자기의 몸을 떼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이 성찬의 영성은 완성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먼저는 감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그 감사가 넘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때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넘쳐나고 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 것처럼 이번 주일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누구예요? 첫째는 도망간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다 다 도망갔어요. 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 앉아서 불을 쬐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마가복음에는 이 혼이불을 두른 그 청년이 이게 혼이불만 아무것도 안 입고 두르고 가다가 예수님 뒤에 따라가다가 도망갔다 그랬죠. 혼이불 벗어든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마가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요 안 보여. 어디 갔는지 몰라요. 싹 다 숨었어.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느꼈어요? 다 그렇게 하리라고 다른 제자들도 다짐해놓고는. 그죠? 다 다짐했잖아요.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제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그러나 빌라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평생 동안 모든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든 교회에서는 빌라도는 항상 심판받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자기를 조롱하는 관리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함께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지금 가까이 있지 않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그 여인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제자들보다 훨씬 낫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여인들은 그래도 울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도 누굽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들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잘 아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만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에만 전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옆집에 맨날 욕하고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고 비난했던 그 사람은 당신 뭐 지옥 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성찬의 영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뜯어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라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길을 만들어내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좀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저 사람은 좀 잘 되지 않았으면은,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얄밉고 정말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나누는 거, 이것은 정말 쉽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찢어서 뜯어서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나누어 주는 것. 이 성찬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나누어 주는 건데, 우리 몸을 나누어 준다 해서 우리 살을 뜯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들한테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평소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칼을 들고 쫓아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눈을 부라릴지는 모르지만, 팩하고 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전해야 돼요. 전하면은, 귀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들은 말씀이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싹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정말 싹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도 옵니다. 정말 내가 뜻하지 않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잘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성찬의 영성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번 주일 성찬을 이제 예식을 할 텐데, 이 성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받지 마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의 바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함께 나눔으로 이 먹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 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축복하시고,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축복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몰랐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열려요. 주기 힘들어요. 다가갈 수가 없는데.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있으면은 평소에 만났던 사람이지만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한 번 전해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잘 믿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전혀 믿지 않을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다가가서 말도 그게 싫지만은 내가 한마디 던진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 따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서 성찬의 영성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